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좀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광고를 안 드리는데 그 성경 말씀 읽을 때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봉독자가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우리가 화답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에 이렇게 동요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개혁교회에서는 모두 다 이 시행을 따르고 있죠. 자,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 첫째 주 예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섯 번째 계명이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은 네 계명이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는 총 6개 계명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계명입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개 계명 중에 4개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보다 물론 하나님하고 관계 저기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그 두 번째 오늘 이 살인을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사람인데 그 창조된 피조물들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참 슬픈 일이겠죠. 굉장히 모든 것을 망치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려면은 그 시작을 우리 창세기로 좀 먼저 가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동식물을 창조할 때 그 구절을 보면은 1장 11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이 이어져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계속 이어집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다 지쳐, 그렇죠? 굉장히 그대로 되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창조 때는 하나님이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해요. 27절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은 그냥 그대로 되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비슷하게 창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가미가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했던 그런 그 창조의 의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남자와 여자 이 창조라는 것은 같은 인간이지만 분명히 완전 다른 개체입니다. 분명히 다른 인격체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분명히 틀리게 되어 있죠.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같은 여자와 같은 이 모든 성품은 하나님에게 이게 있겠죠. 우리 오늘 여섯 번째 계명의 이 살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만 유일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과 근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장 존귀하다라는 그 존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지입니다. 오늘 육계명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이 행위만을 금지하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합법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나 뭐 이게 뭐 일반 짐승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죠,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온갖 정성과 노력으로 양육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모의 사랑 안에서 온갖 정성 안에서 양육이 되었죠.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입히고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늘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그 자녀는 이 부모를 닮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너무나 하는 행동 모두를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나를 닮은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이 대가는 전혀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남의 집 자녀나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만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기는 힘들죠. 물론 그런 마음은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 속으로 난 자녀를 이렇게 기르기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르지만 또 속상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들끼리 싸울 때예요. 요즘에 뭐 혼자 있는 자녀는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둘 이상 있는 자녀들은 부모들은 그건 알죠. 자녀가 서로 싸울 때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끼리 자기 것만 챙기고 서로 자기 거를 챙기고 싸우고 자기 것만을 하고 그다음에 동생이나 누나 뭐 형 오빠는 막 밀어내고 내가 더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우리한테 올 때 정말 속상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조금 형이나 윗사람이나 아니면 아이가 조금 그 아이보다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억력도 좋고 조금 더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을 할 때 그 자녀가 다른 자녀를 좀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굉장히 속상해요. 부모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 물론 이것도 속상하지만 정말 속상한 것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이 세상을 뜰 때 너무나 이건 속상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위 분들한테 얘기할 때 자녀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간 이렇게 부모를 볼 때 정말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자녀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불효 중에 불효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 사유가 뭐 병이 됐든 뭐 사고가 됐든 그 살아있는 부모는 자녀를 먼저 떠난 부모는 평생 그 가슴 속에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불효 중에 불효입니다. 여러분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 저는 물론 이제 지극정성으로 공경하고 이것도 뭐 들어가고 하지만은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효자는 내가 아무리 독립된 개체지만은 내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살았어요. 나가서 함부로 했어요. 내가 이러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싫어하지. 이게 가슴이 애잔한 게 뭐가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감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불효자죠.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정말로 효자는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요. 늘 부모하고 커넥하는 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모하고 상의를 하고, 크고 작은 일이든 뭐 얘기해도 뭐 못 알아들은데도 그래도 늘 이렇게 부모하고 내 아이 얘기를 쉐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효자라고 저는 효자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으로요. 인생을 부모를 떠나서 함부로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중에도 도가 지나쳐서 어떤 부모들은 막 자녀들한테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막 결정하기 전에 탁 제껴놓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결혼한 부부를 부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그때는 부모가 좀 빠져주고 해야 되는데 그 집안의 대소일을 부모가 나서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여자 집이 됐든 남자 집이 됐든 그렇게 사는 부모가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더 이런 가정들이 많죠. 그러나 이거는 그냥 주위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정도의 해프닝이죠. 그냥 인간관계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불효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보다 더 큰 병을 앓거나 부모보다 먼저 잘못된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 큰 불효예요. 그러면은 부모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몸 자신을 사랑하고 더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것도 효도겠죠. 가장 첫 번째겠죠.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육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거는 이러한 경미한 부분까지도 속축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까지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다른 이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에 의미가 달려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자, 그럼 우리 이 여섯 번째 계명에 육신으로만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만 과연 제한되어 있을까라는 좀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살인, 뭐 내 자신을 살인하든 다른 사람을 어떤 저기를 하든 이런 것도 있죠. 피지컬적인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살인은 육신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 살인은 마음과 혀로 하는 살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경찰서를 가나 어떤 제재를 당해요. 벌금을 물거나 감옥을 가거나 어떤 제재가 나오죠. 저 상처를 낼 때나 상대방에 피해를 줄 때나 뭐 씻을 수 없는 기억을 그 상대에게 남겨주죠. 그러나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부분이 하지 않아도 언어적인 폭력이 들어갈 때는 똑같아요, 여러분. 상대의 상처를 내고 피해를 주고 상대가 씻을 수 없는 기억 속에 남아요.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혀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육적 살인과 입으로 하는 살인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22절에 나오는 라가라는 말은 이게 번역이 하기가 애매해서 제 주석을 보니까 이 유대인의 그 은어래요. 그냥 라가, 그러니까 정죄래요. 이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똥강아지 같은 뭐 XX 같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아주 저주할 때 말은 막 그런 말이래요. 이 라가라는 말이. 근데 조금 번역하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실제로 해놨다고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정죄하는 말 엄청난 이 말이 굉장히 분명히 살인적인 행위라는 거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서 통해서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살인이라는 행위만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은 형제자매에게 화를 내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거나 경멸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살인에 속한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수님 또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저기 할 건데 이 간음적인 부분도 얘기하죠.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죠. 아무튼 형제에게 미움을 막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또한 살인을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오션파크 교회 그로스 그룹에 성경 공부를 해요. 요한일서를 가지고 그 3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3장 1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되게 좋은 말씀이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계속 야고보서 3장 8절 계속 볼까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만큼 혀가 살인하는 사람이 물론 계획 범죄라는 게 있지만은 우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 먹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분명히 생각하고 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게 이 혀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움의 마음과 혀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살인과 같은 이런 부분을 죄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오늘 6번째 계명에 두 가지가 나왔죠. 피지컬적인 분명히 살인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혀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작되는 그런 살인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남녀로 서로 다른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남녀가 이 사이에 있죠. 서로 다르고 서로 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어쩌면은 안 맞는 거 서로 안 맞는 것이 어쩌면 참 당연한 일 거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라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이 양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남자라 남자 입장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되게 막 특히 이제 저는 아내를 볼 때 자녀를 지극히 할 때 우리 남자보다 조금 더 이렇게 깊숙한 그게 조금 있어요. 그 남자들이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여자들 사이에서 또 남자들은 여자들이 보기에 좀 이해하지 못하자 참 속이 없다 좀 막 이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 부부 자녀들을 볼 때 서로 이 남녀를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강한 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달라야 서로를 보면서 배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 잘 모르니까 알려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같으면은 수평이에요. 홀라이즈. 서로 알 필요도 없어요. 교제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제 생각이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교제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서로 너는 너고 나는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서로가 알아가면서 여러분 뭐 달라야 이거 뭐 희한하네.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저 상대방에서 저런 모습이 나오네? 라고 해야 이렇게 배워지는 거거든요. 저도요 개인적인 여담으로 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할 때 뭐 우리 인중 전사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완전히 틀려요. 정말 많이 배워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왜 나랑 틀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접근이 아니라 왜 나랑 틀리지 이게 아니라 맞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런 접근으로 가요. 그러면은 맞아 저것도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내가 참 좁다 이런 결국엔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나와 다른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우면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충분히 무르익었다라는 뜻이겠죠. 보름달이처럼 보름달이 큰 보름달이 뜨면 꽉 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꽉 차 있는 사람이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이에게 분명히 도움될 일을 늘 찾아서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신뢰를 하거나 피해를 주는 일을 별로 하지 않죠. 성숙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많이 배워요. 모든 일이 수여집니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옆에 늘 같이 있으려고 하죠. 반면에 미성숙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늘 답답해요. 뭔 얘기를 하면 항상 오히려 내가 기분이 아까 우리 공포 영화 이렇게 잘 안 본다고 그러는데 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막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성숙하지 못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면은 되게 그 발길을 돌아서는 그 발길 뭐가 무거워. 항상 뭐가 깝깝해요.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이 꼬입니다. 분노가 쌓여요. 될 일도 안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 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투박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어린아이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누구나 다 미성숙한 사람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굉장히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성숙한 사람도 과거에는 미성숙했던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도 성장해 가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늘 사고력이 어른스럽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에 담긴 생각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생각 이면에 있는 의도까지 알아차립니다. 통찰력이 있어 사리를 분명히 하고 깊은 속의 그 뜻을 헤아릴 줄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떠한 사소한 일에서 큰 트러블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가 있죠. 이해를 못해서 서로 그냥 화를 내는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남을 돕고 살리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사상을 만들고 사상이 행동을 만들어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파트너,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겠죠.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늘 상대를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하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있었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녀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바쁘신 와중에서도 그분을 함부로 하지 않고 뒤돌아봐서 그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가지고 치유를 하는 사건까지 있었었죠. 이처럼 우리가 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 왜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입과 마음과 육신 모두 그렇죠? 배려할 줄, 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돼야 지금 이 6계명의 그 해결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12해 동안 혈루병 가진 여인을 만난 것처럼 굉장히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을 살인이 아닌 구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뱉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말로 상대를 격려하고 치유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돌봐야 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도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함께 하면은 그 일은 반절로 줄어요. 그렇죠? 그 반절로 준 사람이 또 같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은 또 다시 반절로 줄어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부족한, 내가 이 고쳐야 되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많나, 주위에 성숙한 사람과 함께 할 때는 그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짓는 그런 살인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9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혀와 마음 그리고 육신으로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의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10계명 중 우리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뜻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그 내면에는 혀와 마음으로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들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숙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으로만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행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